이렇게 주님 전을 사모함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언제라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이 서신을 썼습니다. 언제라고요? 네, 배경을 알면 말씀이 더 풍성히 보이니까 몇 번 강조한 겁니다. 자, 이때에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AD 64년에 로마에서는 전체 도시 14개 구역 가운데 불과 4개 구역만이 온전할 정도로 거의 모든 도시 전체가 불에 휩싸이게 된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화재는 네로의 명령에 따른 방화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그러자 네로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의심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큰일 났죠, 그죠? 이로 인해서 이전부터 황제들의 변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없는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대박해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야 했고요, 사자밥이 돼버렸으며, 밤에는 황제와 기득권자들이 잔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조명 삼기 위해서 태워서 걸어놓는 등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외부의 박해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베드로 전서의 1차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인들이었고, 물론 2차 수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이 되겠죠. 1차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인들이고 2차 수신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신앙이 강해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신앙을 떠나버리는,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때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딘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까 부디 성도들이여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그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 가운데 즐거워하고 잠깐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길에 지나지 않으니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격려하며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권고하는 편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 전서는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 이제
짧게 들었지만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머리가 조금 좋으시면 다 이해돼요. 그죠?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1장 1절과 또 1장 17절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에 반복하여서 나타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사전적 의미로 나그네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거류민.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베드로가 우리들을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스스로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의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계속 띄워주세요. 그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원래 고향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고향처럼 살면 안 돼요. 언젠가 떠날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함께 크게요. 저 빨간 글씨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당연히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면 어떻게 삽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이 한국에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맞이합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이러면서 막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합니까? 잘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 권력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벌이가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세상 살기다가 어렵다고 해서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까이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영적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소속 자체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 자체는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대충대충 대강대강 세워라 내워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너무도 명백한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열심히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를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을 가졌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입고 쥐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 방랑자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결하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몇 년 뒤에는 꼭 승진해서 큰 부자가 돼야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중요한 인물이 돼야겠다 하는 이런 소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뒤의 상황은, 몇 년 뒤의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상황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천국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뒤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이민을 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영국이란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될지도 모르고 그럽니까? 아니요, 반드시 있죠. 분명히 영국이란 나라가 있죠. 앞에 10년 뒤에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10년 뒤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영국이란 나라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영국에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이 1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은 1년 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영국에서 가서 살아가는 그때에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그네처럼요. 잠시 머물다 갈 것처럼 1년 남은 한국에서 땅을 산다든지 한국 땅에 큰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한 20년 된 차라도 잘 굴러가지 않아서 속이 터지는데도 1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더라도 그 차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그냥 타고 다니죠. 전부 다 지금 있는 그 영국에 가서 살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저 천국 하늘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건 지금 우리 마음이 거기로 온전히 향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육신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 머물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1년 뒤에 갈 영국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갈 천국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상태, 저 천국에 가서 살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서, 한번 따라하죠. 거룩한 나그네. 네, 이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서 저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에 마지막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분주할 때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깨닫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비굴해져서 떡고물을 바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는 영적 거류민이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나온 우리를 향해 지칭하는 이 표현들 다 좋아하시죠? 왜 좋아합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 간략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고약한 냄새만이 깊게 배어있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신분이 변하게 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에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9절 후반부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며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직접 친히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는 말은 감춰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공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고 사느냐 하면 오직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걸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나그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정도로 고민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신문에 여기사 출신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 쓴 칼럼 형식의 글을 보았습니다. 핵심 역량, 이 주된 경쟁력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의 글이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 두 종류의 이 삼겹살집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날씬해졌나 봐요. 아무튼 서울에 있는 이 홍대 상권에 자리한 삼겹살 집하고 이태원 상권에 자리한 삼겹살 집을 비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좋은지. 자, 홍대 상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한 이 삼겹살 집은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완벽해요. 젊은 종업원들이 각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줍니다. 밑반찬 끝내준답니다. 고기와 함께 해물 된장찌개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삼겹살 불판에 구워 먹는 콩나물, 김치 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삼겹살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삼겹살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삼 삼겹살, 허브 삼겹살, 마늘 삼겹살,
솔잎 삼겹살, 카레, 고추장, 된장, 와인 삼겹살까지 뭐 엄청 많아요. 삼겹살을 그런 재료에 재운 거죠. 그리고 값도 1인분에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이면 해물, 된장찌개, 김치, 콩나물 무침과 2가지 버섯이 나오고, 그리고 잘생긴 청년들이 와서 구워주고 아주 좋죠. 여기 어때요? 가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그 가지가지 삼겹살이 하나같이 식감이 물컹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노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낭패죠. 반면에 이 이태원에 있는 삼겹살집은 1인분에 11,000원이에요. 1,000원 더 비싸요. 근데 여기는 서비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돈을 더 내고 주문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 김치찌개조차도 조미료를 너무 강하게 넣어서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삼겹살도 냉동 삼겹살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냉동 삼겹살을 불판 위에서 노르스름하게 구워서 입에 딱 넣잖아요. 그럼 와, 그 맛이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냉동은 오래 보관하기 위한 냉동이 아니라 얇게 썰기 위해 냉동을 한 거라서 금방 잡은 걸 바로 냉동시켜서 먹기 좋게 썬 것을 금방 구워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삼겹살 집답게 삼겹살 맛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글을 쓴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1번, 아까 말한 1번 홍대 삼겹살집으로 가시겠습니까? 2번 이태원 삼겹살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몇 번이요? 2번이죠. 저랑 통하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핵심 역량, 주된 경쟁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핵심 역량, 주된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자,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으려면 100가지 서비스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삼겹살 하나가 맛이 있어야 되죠. 모든 완벽한 서비스 속에서 삼겹살에서 노린내가 난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게 다 불만이라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도 구워진 삼겹살을 입에 딱 넣는데 이것이 끝내주면, 야, 이 집은 진짜 삼겹살 하나는 끝내주네, 여기는 삼겹살집 맞네 하면서 다른 불평들이 다 눈 녹아지듯이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삼겹살집에서는 뭐니 해도 삼겹살의 맛이 제대로 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진한 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 하는 것도 딱 한 가지예요. 많은 말들로 우리를 뭐 공격하지만, 여러분 뭐 인터넷 댓글 한번 봐보세요. 뭐 정말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욕하지만 정리해보면, 종합해서 압축해보면 딱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치시더냐? 근데 너희들은 삶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아까 보시면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것, 즉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으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대박해기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은 거류민의 정신으로, 나그네의 정신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네로 황제 때와 같은 분위기에 이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개독교라는 이 모욕을 당하면서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신, 이 나그네의 정신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나그네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그네 정신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세상의 유혹과 온갖 손가락질, 여러 방해들에 맞서 싸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로 우리를 불러내셨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이 정체성을 해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